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좁은 길이 좋은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조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대조법,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상반되거나 대립되는 사물을 함께 내세워 양자의 대조적인 상태를 강조하는 수식법.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누구의 말입니까?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이죠. 인생과 예술을 대조하면서 예술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명언입니다. 사실 이 히포크라테스는 의사이자 철학자였기 때문에 올바로 번역을 한다면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라고 번역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핵심은 이렇게 상반되는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의미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대조법이라고 부르죠. 예수님도 대조법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고조되는 대목이죠. 이 고조되는 대목에서 예수님은 대조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참신자와 거짓 선지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처럼 여러 가지 대조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대조법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듣는 회중들로부터 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 당시 산 밑에 앉아있던 군중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듣고 새기고 결단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바른 선택과 바른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좁은 문, 넓은 문의 대조에 집중하고자 하는데요.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오죠. 좁은 문으로 가면 생명, 넓은 문으로 가면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3절 함께 읽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열고 닫는 이런 문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문으로 비유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고 합니다. 나를 통해 들어가야 구원이 있다고 하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은 어쩌면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죠. 구원에 있어서 다른 문이 있을까요? 성경은 다른 문이 없다고 못 받고 있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크게 네 종류로 죄를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살인, 강도, 간음과 같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죄악이 있죠. 그뿐입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이 또한 성경이 말하는 죄이죠. 몇몇 분들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죄의 분류 중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마음속에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또한 성경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나쁜 생각, 보이지 않는 나쁜 마음도 죄라고 하니까 우리 중에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무엇보다 죄악 중에 최악의 죄악은 바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행위,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겠죠.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죄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겠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고 성경이 단정하는 이유입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자, 그래서 늘 공허하죠, 허무하죠, 갈급하죠, 두렵죠. 술로, 마약으로, 돈으로, 성공으로, 봉사로, 그 무엇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죄악된 인간의 마음은 만족할 길이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허락하신 거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안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절 4절 함께 읽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영생의 비밀이죠. 이것이 구원이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문이 아니고서는 다른 문이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의 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천국문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천국문에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라는 교훈입니다. 좁은 길, 오늘 본문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대조되어서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선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문에 들어서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문을 통과해서 걸어가는 것은 연속적인 이야기입니다. 올림픽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올림픽 축구가 6대3으로 져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올림픽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4년마다 국가대표로 뽑히는 것, 뽑혔다 하면 이 뽑히는 것 자체는 단회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국가대표가 되었다고 끝입니까? 아니죠. 이제 시작인 겁니다. 더 열심히 훈련해야죠. 저 금메달을 향해 정말 달려가야 되는 거죠.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뽑히는 것, 자녀로 선택받는 것,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제 그게 출발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를 향해 달려가죠?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멸류관을 바라보며 뛰어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올림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올림픽 국가대표는 4년마다 한 번씩 뽑죠. 국가대표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 뽑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한 번 세워주셨다면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잘하든 못하든 끝까지요. 이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섰다면 좁은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문에 들어섰다고 만족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좁은 길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본문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협착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까요? 허리 협착증 이런 걸로 수술한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착,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숨 막힐 정도로 매우 협소하다. 숨이 막힐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을 협착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그냥 좁은 정도가 아니죠.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숨이 막힌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극한의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좁은 길은 고통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위협을 동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떤 위협을 당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고 칼 들고 쫓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고 고문을 하거나 감옥에 가두는 사람은 없죠. 물론 다른 나라에는 있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 오늘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것처럼 사탄도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어떻게 공격합니까? 각종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문란을 부추기죠. SNS, 유튜브, 페이스북, TV를 틀어도요, 드라마를 보더라도요, 영화를 보더라도요, 성적인 문란함을 부추기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은근히 동성애를 강조하는 내용도 많죠. 물질 만능주의, 과학주의가 팽배한 것이 세상 언론과 미디어들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뇌가 점점 세뇌당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멀어지게 되죠. 어느새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세상 사람들 다 저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TV 나와서 다 저러는데. 여러분, 이러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성경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뿐입니까? 또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죠?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우리 주변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신천지요, 하나님의 교회요, 여호와의 증인이요, 이외에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죠. 시험에 든 성도들, 살짝 시험에 들려고 하는 성도들 옆에 와서 교묘히 꼬드깁니다. 간이고 쓸개고 뭐고 다 빼줄 것처럼 접근하죠. 돈을 대줄 것처럼 접근하죠.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접근하죠. 그리고 거기에 미혹되면 어떻게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잘못된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항상 서성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뿐일까요? 여러분, 국가가 제정하는 법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 지금은 평등법으로 또 이름을 교묘히 바꿨더라고요. 이런 법들을 제정해서 역차별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인권이라는 이름을 앞세웁니다.
하지만 사실 인권과 전혀 관계없죠. 죄를 합리화하는 법입니다. 음란을 부추기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법이죠. 나쁜 법 제정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날마다 공격합니까? 사탄은요, 두려움을 주죠. 낙심을 주죠. 절망을 주죠. 성경과 멀어지게 하죠. 기도와 멀어지게 하죠. 교회와 멀어지게 하죠. 욕심을 따라 살게 하죠. 보이는 대로 살게 하죠. 교만을 부추기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러한 다방면의 위협들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공격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요, 오늘도 어마무시한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울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길은 너무나도 즐거운 일입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죠.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흔들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기쁨을 베이스로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려오는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눈물과 울부짖음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기쁨과 애통이 공존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신비죠. 조울증이 결코 아닙니다. 기쁨과 애통은 신앙생활에 반드시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애통함이 있으실까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있으십니까?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 있으십니까? 믿음 때문에 가슴 치는 애통함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좁은 길을 가는 길에는 반드시 애통함이 수반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이 성도의 애통은 애통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애통은 잠깐이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한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좁은 길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통함 너머에 웃음과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좁은 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이 좋은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이 정말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수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교훈입니다. 소수로.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자들은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대세가 아니라는 말이죠. 인기 있는 길이 아닙니다. 박수 받고 환영받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좁은 문, 좁은 길은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많다고요? 적으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 소수였습니다. 소수. 노아의 시대 어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이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았죠? 노아의 가족 8명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수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여러분, 모세 시절 어땠습니까? 멋지게 출애굽해놓고 이스라엘 땅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모든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 두려워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였습니다. 사사시대로 갑니다. 아합 왕 때 어땠습니까? 전부 하나님 섬긴다고 해놓고 전부 바알과 아세랑을 섬겼죠. 그때 엘리야 홀로 우상 숭배자들과 담대히 싸우지 않았습니까?
소수였습니다. 예수님 때는 어떻죠? 여러분,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그 당시 지금 수많은 군중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었습니까? 소수였습니다. 다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니까 도망가고 난리 났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위기가 오면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 핍박당할 때 그랬고요, 종교개혁 시대에 핍박당할 때도 그랬습니다. 대다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위기가 오면 침묵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성도들이 위기 때 용기를 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선조들 중에 정말 소리 높여 칭찬하고 싶은 선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자랑스러운 선조들 말입니다.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어떻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말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신사참배를 거부했을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물론 신학교 때 다 배웠어요. 그런데요, 좀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 관련 책들을 찾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책들이 대표적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렇게 유명하지 않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들의 책들을 좀 종합해 보았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책을 읽으며 받은 교훈 나누겠습니다. 먼저 팩트 5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 1930년 이후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함으로 식민지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창씨개명도 이때 있었죠. 두 번째, 신사참배를 국가의례로 생각하고 불교, 천주교, 감리교 등 일찍이 신사참배에 동참했습니다. 세 번째,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며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1938년 9월 10일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전부 결의하고 바로 신사참배를 하러 갔습니다. 네 번째, 소수의 목회자들, 소수의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에 반대했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다섯 번째, 신사참배를 반대한 자들은 순교하거나 투옥되어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때 박해를 받았던 조수옥 여전도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어보실까요? 마룻바닥에 배설물이 그대로 있었고 구더기가 꾸역꾸역 기어나왔어요. 꽁보리밥 한 주먹이 주어지는데 구더기와 생김새가 같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변기통 안에 사는 것과 같았죠. 그곳 감방은 벼룩과 빈대로 견디기 힘들었죠. 무엇보다 10월에서 5월까지 계속되는 추위가 말도 못했죠. 담요가 얼어 아침이면 두꺼운 나무 판자처럼 딱딱했죠. 최 목사님은 고문과 후유증으로 형무소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의 상황이 조금은 그려지실까요? 신앙을 지킨 소수의 성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순교의 정신이 어쩌면 한국을 살린 것이죠. 그 순교의 정신이 한국교회의 유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뿌리가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신사참배에 동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사참배 동참하면 예배 드릴 수 있었거든요. 신사참배 동참하면 학교 운영할 수 있었거든요. 신사참배 동참하면 감옥가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신사참배 동참하면 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거든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국가에서 명령하는 건데, 국가의례라고 하는데 이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을까? 그래, 이거 우상숭배 아닐 거야.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돼. 그리고 힘들게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타협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신사참배를 한 다수는요, 안타깝지만 세상의 필터로 말씀을 걸러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 앞에 자신을 교정하기보다 세상의 기준 앞에 말씀을 교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제대로 된 행동, 제대로 된 결단, 제대로 된 실천이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반대한 분들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했을까요? 이게 과연 국민 의례에 불과할까? 이 국가의 명령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일까? 아니야. 이건 영적인 전쟁이 분명해. 뒤에서 사탄이 우리를 지금 조롱하는 거야. 여기서 무릎 꿇으면 안 돼. 말씀을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내 신앙 양심을 봐도 그래. 이것은 내가 타협할 수 없어. 그리고 거부를 한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났습니다. 행동에 차이가 났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소수는요, 말씀을 필터로 세상을 걸러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필터로 말씀을 조종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갖다 놓고 세상의 모든 불순물을 걸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땠죠? 여러분, 그 세상 권력자들이 다니엘을 타켓으로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을 죽이겠다고 30일 동안 있는 효력 있는 법을 만들었다니까요. 법으로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방해했죠. 다니엘이 어땠나요? 하루 하던 대로 3번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문 닫고 몰래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잠시 30일 동안 참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데 다니엘이 지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지혜로운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고민했겠죠. 이게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가? 아니면 사탄이 나를 조롱하는 것인가? 여러분,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담대히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렇다고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사자처럼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알고 성경을 아무리 성경 척척 박사라도요, 세상의 필터가 우선시되면 말씀을 교정합니다. 말씀을 걸러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필터 앞에 세상의 모든 불순물을 걸러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바른 적용, 바른 실천, 바른 행동이 그때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신사참배 사건을 공부하며 받은 교훈 3가지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교훈, 대다수 성도들, 목회자인 저도 포함됩니다. 대다수 성도들은 분노해야 할 일에 침묵하거나 잠잠합니다. 두 번째, 소수의 성도들만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 소수의 성도들만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에 저항합니다.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말씀 들어볼까요?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서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이고,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일시적인 사탄의 우세에 굴복하여 사탄의 지배에 빠지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는 짓이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살해 위협은 다방면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수로 넓은 길을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길이 얼마나 자유로워 보입니까? 넓은 길이 얼마나 편해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사탄이 비웃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좁은 길은 협착합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좁은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희생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갈 때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소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소수를 통해 일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소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좁은 길을 선택합시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에서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합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자리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